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가나안 남부를 장악한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나안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남부가 점령되고 나머지 땅 그 북부를 정복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갈수록 강한 상대를 마주해야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여리고나 아이성과 같은 그 단 하나의 성읍 그들을 마주하면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갈수록 그들이 연합하여 싸우려 했습니다. 가나안에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31개의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다는 의미는 서로 연합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연합하여서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그런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부 5왕들이 연합하였고 이제 오늘 북부에 나머지 25개나 되는 도시국가의 왕들이 모여서 남부가 무너진 소식을 듣고 나서 더 강력한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산 넘어 산이죠. 아니 산 넘어 더 큰 산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한 평안한 시간을 갖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 같은 인생이 참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고해 끊임없는 어려움의 파도를 마주치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4절에서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 맞닥뜨리는 북부연합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와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군대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북부연합군의 군대 숫자는 보병만 30만 명, 그리고 군대 전차, 병거만 2만여 대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번도 이 철기 문화를 대항해 본 적도 없었고, 또 병거를 저기 애굽에서 본 적은 있었으나 그들은 본 적 없는 이들은 이전과 달리 최강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 많은 군대가 지금 함께 모일 수 있는 메론 물가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한판 싸움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올라오면 이 많은 군대로 대항하리라,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북부의 왕들은 그들이 더 많은 숫자와 더 많은 힘으로 연합하여 맞선다면 이스라엘 군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신속하게 뭉쳤고, 그들의 많은 병거와 지혜가 그 군대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인 메론 평지에 모여 진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전쟁으로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뒤로 하고 모인 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산지에서 높은 성벽과 강력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성 안에 그들이 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5개의 도시국가를 격파하려 했으면 각기 전투를 해가지고 그 공성전 안에 꽁꽁 숨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와 같은 기적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아이성과 같은 실패를 할 수 있는 요인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성을 다 뒤로 하고 메론 물가에 뭉쳐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가장 최고의 지혜를 모아 그 작전을 짰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자리에 모였다가 하나님께 패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면 그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대항하면 하나님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죠.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이런 것이죠.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선택하며 가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이렇게 자멸하는 지혜로 종결될 때가 종종 있죠. 십자가에서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던 그들이 마국간에 태어나고 또 심지어 갈릴리에서 자란 예수를 보면서 그는 메시아일 리 없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메시아, 그분은 지혜의 왕, 능력의 왕, 구원의 왕일 리 없다고 그들은 판단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았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지혜있던 사람을 그들이 보기에 미련한 십자가의 도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이 미련하게 보았던 십자가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지혜로운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취해 있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미련하고 능력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받아내시며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이것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방법과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였고 참된 구원이었죠.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메론 물가에 모였던 그들, 가장 강력한 힘과 가장 강력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한꺼번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어리석은 지혜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똑똑한 것 같지만 스스로 멸망하는 지혜이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그 교훈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의 정보는 많으나 지혜로운 자가 없고 참된 지혜를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학문과 생활과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참된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살리는 지혜요 생명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한 길 같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죠. 그럴 때에 그들이 세상을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북부 연합군 간의 전쟁은 앞선 전투와는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리고 아이와 기브온 성 앞에서의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그렇고 막 성벽이 무너지고 우박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고 해가 멈추는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강이 갈라지고 막 그랬죠. 그러나 이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가장 강력한 적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런 기적의 기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본문을 보면서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아니, 왜 가장 강력한 적 앞에서는 주님이 아무런 기적을 안 내릴까? 지금이야말로 우박이 필요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대신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적들의 전력 앞에 또다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매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40년 전에 12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성과 안악자손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과 우리의 힘을 다이렉트로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믿음의 보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정이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제일 앞에 선봉을 섰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두려울까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그 모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면 됐지만
지금은 공동체를 이끄는 그 책임감의 어깨를 들고 적과 마주하니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의 운명을 함께 리더로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겁쟁이라고 쉽게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 저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빠집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쉽게 넘어집니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겁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조건이 하나 붙죠.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입니다.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두려움을 극복시키려고 하는 심리적 안정제로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이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50대 여자 집사님들과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대 때 결혼하고 30대까지는 잘 몰랐는데 40대, 50대까지 이제 아이들 키우고 정신없이 이제 그 바쁜 시간들 다 보내고 나니까 어느 날 문득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은데 이 남편이 눈치도 못 채고 계속 안 해왔으니까 계속 여전히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들었지만 또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그 말이 깊이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남편 성도님들, 아내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예전에 한번 했다고 그치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또 반복해 줘야 됩니다. 또 들려줘야 되는 이야기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은 우리가 한 번 듣고 그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매일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 말씀하시는 것에 실증 내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오늘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 들려주시는 것,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주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니? 너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두려움과 연관되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될 전리품 중에 그 이전과 달리 말과 병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과 병거가 좋고 능력 있는 건데, 이 전쟁에서 그것을 탈취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 뒷줄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리품 중에 가장 최고의 전리품을 지금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것들을 말 뒷줄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요. 고대 운동에서 말과 병거는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GPU, 엔비디아의 GPU 이런 것 같습니다. 꼭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확보해야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의 크기고 숫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제패한 모든 나라들은 이
말과 병거의 숫자를 늘리는데 혈안이었고, 그것을 확보해야 힘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그 땅을 지배해왔던 오랜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던 말과 병거의 그 뒷발을 끊고,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를 하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과 힘에 의지하는 또 하나의 점령군을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가나안에 제패했던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통치하다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고 음란했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죄의 도시로 가나안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평가가 아니라 이 아모리 땅의 족속의 죄악이 끝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심판하신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보실 때에 악이 도저히 주님의 용납함의 범위를 넘어서서 악이 진노의 잔 가득히 찼을 그때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심한 영적 타락을 하고 있었던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말과 병거에 의지하며 그 패권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에 세우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병거에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차단시키셨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연약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가장 강하게 만드셨죠. 그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수단이 아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가르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편 20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아멘.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말과 병거를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말과 병거를 가장 많이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셔야 되며, 동시에 우리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말과 병거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수단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말과 병거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은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오늘 확증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에 의지하는 삶은 결국 비틀거리는 삶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삶은 온전히 서는 삶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와 까마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인데요, 독수리를 유일하게 괴롭히는 새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까마귀 얘기했네요. 네, 까마귀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독수리 머리 위에 까마귀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날개가 피면 2m까지 되기 때문에 힘과 능력은 있지만 방향과 회전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근데 까마귀는 이 녀석은 아주 공격적이기도 하면서 민첩하기 때문에 이 독수리를 위협하고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니까 목에 타 조르는 것도 까마귀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목을.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 까마귀랑 싸울 때에 이 까마귀와 싸우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까마귀를 떼어낼 때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린대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까마귀가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지점에 이른대요. 그러면 독수리는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 가지고 까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서 그것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떨쳐내는 것이죠. 우리 인생과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누가 더 말과 병과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승부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높이 올라가서 그것들을 저 아래다 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주님과 함께 높이 올라가서 승리하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 땅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까마귀랑 같이 모이 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까마귀 잡아먹어야죠. 그렇죠? 그게 방법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지만 주일은 주일이고 월요일부터 시작한 시간은 내 힘과 방법으로 살려면 여러분 쉽게 지치고 맙니다. 신앙이 주일에 그치고 일주일의 삶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언제나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제에서도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 홀로 싸우면 지고 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그 하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전에는 자꾸만 까마귀와 싸우듯이 나의 발목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돌부리에 자꾸 걸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 승리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피곤하고 넘어져 있다면 주님과 함께 높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문제들 하나하나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영혼을 가득 채울 때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십시오.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무기력으로 또 낭망으로 몰고 가려는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 이하를 우리가 보면 이 가나안 전쟁은 북부 하솔 왕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하나님께 패배하는 것으로 이 가나안 전쟁이 끝납니다. 이제 가나안은 남북으로 한 280km 되고 동서로 80km 정도 되는 이러한 약간의 고구마형 같은 이런 땅인데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 앉혀 놓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새 주인이 된 그들은 공의와 사랑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됩니다. 무자비한 힘과 무자비한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락과 음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의 공의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 나라로 이 가나안을 바꾸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들여놓으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 보는데 하나님 이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위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서 그들이 어떤 존재로서 그 땅을 다스려야 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 그들의 가나안에서의 지위는 보장되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후에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되니까 다 바벨론으로 쫓겨간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의 주인이시지, 그 자리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그들이 가나안과 똑같아졌을 때 그들은 자격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으려면, 가나안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옆으로는 그 땅의 사람들을 깊은 연민과 긍휼로 사랑할 때에 가나안은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쉽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들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베풀어도,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줘도 물이 없으면 불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둘 수 있는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오랫동안 훈련시키시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서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북부연합군까지 수많은 전투 속에, 수많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수많은 실수도 하고 믿음에도 실패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한 가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으로 이기는 삶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마쳤을 때 여호수아 11장 18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3주 동안 배웠는데 오랫동안이라고 말하죠. 학자들은 이 시간이 7년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의 싸움의 전쟁은 무려 7년이나 걸렸던 싸움입니다. 한순간에 정복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7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보면요, 40년 전에 광야의 시간, 이미 들어갈 뻔했었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 7년의 전쟁의 시간을 보내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순종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고집스럽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불안합니다. 실패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 지나 100세의 아들을 받을 때까지 그는 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는 이 시간을, 매우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성숙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된 시간이 되었다는 증거를 로마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이거는 과정형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계속 견고하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의 시간과 약속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시간으로
주님은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꿈이 주어진 다음에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 고난 속에 살합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잖아요. 미워한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고 노예 생활과 억울한 생활까지 감당했던 시간이 무려 13년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시간이 13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추락이 또 있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고통하는 그 시간에부터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라는 그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 약속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겪고 노예로 팔려가 허름한 옷을 입고 찢겨진 옷을 입고 죄수의 복을 입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요셉의 고난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때까지 시편 105편 18절 19절은 요셉의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맞서 싸웠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신앙을 단련시켰던 것이죠. 긴 기다림의 고난의 시간, 요셉은 믿음이 단련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 가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화면을 열었는데 3초간 이게 로딩이 안 되면 그거 닫아버리죠. X차 눌러가지고. 그렇죠? 어떤 분은 오늘날 시대가 즉각성을 숭배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뭔가 내가 했는데 바로 답이 안 나오면 인내할 수가 없죠. 요셉의 25년의 인내, 13년의 인내, 아브라함의 25년의 인내를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대부분 장기간 걸친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 성실함의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 회장이었던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그 오늘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60년 가까이 수많은 시간 매일매일 노력했대요. 매일매일 노력했던 결과가 지금 자기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나무를 아시죠? 처음 몇 년 동안 대나무는 땅에 뿌려져도 자라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몇 년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잘 정착한 다음에는 몇 주 안에 10m 이상은 자라는 것이 대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이 시간 모세는 믿음이 성숙됐고 요셉은 믿음이 단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공방의 시간입니다. 공방이죠. 작업하시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어느 누구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고 어느 누구도 그 기다림과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던 거죠. 왜요? 우리는 지도기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다림과 많은 우리들의 고난의 모든 것은 오직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의 시작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또 작업하시는 그런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나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도 기다림과 기다림의 시간을 지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살면 메론 물가에 모인 이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늘 판단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자신의 지혜가 자충수가 되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왜 말의 힘줄을 끊어야 됩니까? 이 병거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이것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승리, 영적인 승리는 오로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런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말과 병거가 아닌 정말 오로지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비로소 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자리가 가장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였다는 사실, 이 사실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내게 있는 말과 병거와 신할산의 외투를 내가 버려버릴 수 있을 그런 믿음이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지난주에 의성 산불이 나서 초토화된 그 봄에 일었던 사건에 사람들이, 학자들이, 기후학자들이 가서 또 산림학자들이 가서 봤대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심었던 소나무들은 다 불타버리고 재생할 수 없게 돼버렸대요. 인위적으로 심었던, 보기에 좋고 그리고 침엽수를 잘 심어서 소나무로 나름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데 그런 건 다 불타버려서 재생이 안 되는데 거기에 새싹이 나더래요. 관목이 이만큼 자라는데 보니까 떡갈나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형에 제일 잘 맞아, 바람과 습도와 그 산의 위치에 가장 잘 맞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떡갈나무가 이제 자라면서 그 산을 덮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내 삶에 치장했던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진짜 우리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나답고 내가 쥐어줘야 되는 신할산의 외투나 내 안에 있는 병과 말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시오. 내가 말과 병거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때에 세상과 사단은 우리에게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마이너스의 길입니다. 더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울 때 능력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한산의 외투, 마병과 군병과 말을 병거,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는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이, 주님의 능력을 기뻐하는 삶이 시작될 때에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돋아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십시오.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야 될 저 세상에 지난 이번 한 주를 향하여서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나는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리라. 여기에 나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높이 올라가 까마귀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앞에 높이 올라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보다 많은 우리 전쟁과 같은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나는 주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사실 때 내가 진정한 평화와 능력을 입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일주일과 저들의 삶에 이번 한 주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 위에 저들의 걸음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커맨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